지성과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목사님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연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성천교회 김인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실제로 아십니까? 우리 김인정 목사님 연극하셨던 거요? 아시죠? 예, 연극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저 양반 저렇게 가겠구나 저는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있겠구나 학창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지금 너무 잘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 빨리 만나고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목회 비전을 나누면 참 좋겠다 하던 그리워하던 선배 목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초대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한번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실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선교사의 영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선교사의 영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피창 안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라 하셨고 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성천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교적 도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이 시간에 피차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비전으로 가슴이 뭉클거리고 또 숨 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이렇게 아멘 소리도 우렁차고요. 좋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연에 마포지방에 있는 서강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다음 주가 되면 딱 1년이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딱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13년 동안 미국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그랜드 캐년 와봤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이신가요? 제가 뭐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사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못 사드리면 제가 꼭 보내서라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라도 우리 장로님 제가 뭐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캐년이 저희 동네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다 사막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광야죠. 그 광야에서 제가 호피 원주민들, 여러분들 보통 아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살다 왔어요. 제가 애리조나 마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따라다니는 늘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 최초로 원주민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산 최초의 선교사다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밖에서 살면서 그 마을에 왔다가 사역하고 또 다시 밖에 나가서 살고 인근 한두 시간 떨어진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외지인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우리 감리교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선교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나 먼저 애리조나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셨고 인디안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길을 잘 터놓으셨어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잘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당시 호피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1907년도에 세워진
한 교회의 39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난 1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인디안 하면 인디안 이름 짓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영화 그런 게 이름이잖아요. 저도 인디안 이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빼먹고 지나갈 뻔했는데요. 보통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비웃음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게 주목해 주시고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인디안 이름이 있습니다. 뽀비에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저를 잘 기억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뽀비에누. 네, 무슨 뜻일까요? 화장지 뽀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름은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 제 이름은 영어로 플라워 보이, 한국말로는 꽃미남. 누구십니까? 이 상 줘야 돼. 아니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보통 영성이 아니거든. 꽃미남 누구세요? 누구? 네. 목사님이셨어요. 저 뒤에도 계시고. 예.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긴 좀 아깝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 제가 서강교회 돌아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세 글자로는 꽃미남, 두 글자로는 꽃남, 그런 별명을 갖고 사역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길래 내가 좀 잘생겨서 저희 호피 어머니가 지어주셨거든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가 보다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었고 저한테 이름을 줘줘서 제가 지난 13년 동안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가꾸는, 곧 정원을 가꾸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또 목공을 하고, 그래서 저 웬만한 툴 다 갖고 있었고요. 웬만한 일 집도 줬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실제로 직접 건축도 했던 그런 13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애리조나 사막에 왜 보내셨는가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했고 선교가 뭔지도 몰랐었고요. 더더군다나 그 전까지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지가 문제인 것은 선교사가 없어가 아니라 좋은 선교사가 없어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에 왜 저렇게 자꾸 선교비를 꼭 보내야 되는가, 그거 아껴서 좀 다른 데 쓰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셨고 또 깨주셨고 선교가 무엇인지 ABC부터 처음부터 배우게 해줬던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거를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노래를 한 곡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받으셨죠? 예, 악보 나오죠? 노래를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이 곡은요, 제가 지난 13년의 그 사역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썼던 시입니다. 제가 쓴 시에다가 저와 아주 절친인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한 친구 목사님이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노래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곡인데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 가사를 나누고 노래를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악보를 준비했는데요. 가사를 잘 보이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광야의 핀 꽃들은 결코 비를 탓하지는 않는다. 흩날려 떠돌던 서러운 시간을 뒤로하고 너는 한 방울의 기적으로 내린 뿌리에 더 깊이 내려간다. 너의 상처는 아름답다. 너의 목마름조차 굳세다. 상처는 별이 되고 목마름은 줄기 곧게 올리리니 광야에 핀 꽃들아, 라는 이런 곡인데요. 제가 어느 날 광야에 나갔다가, 제가 살던 곳은 그냥 광야거든요. 정말 광야예요. 모래사막 같은 그런 광야인데 꽃이 피기 정말 어려운 그런 여름에 떼학볕 밑이었습니다. 온도가 한 4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런 곳인데 광야에 우뚝 섰습니다. 섰는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꽃이 이파리가 이렇게 다 찢기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반주는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봤는데 일단 너무 예뻤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좀 갖다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삽으로 잘 팠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제 키보다도 더 깊은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광야에 핀 꽃들은 비가 오지 않는구나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탓하지 않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광야에 핀 꽃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그렇죠. 광야에 꽃 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씨앗이 날리다가 어느 날 비 한 방울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탓하기보다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간들이 오히려 그 꽃의 줄기를 더 단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비록 상처는 났으나 그 상처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호젓이 피어있는 광야에 피어있는 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노래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의 꽃빛처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으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저 광야에 핀 꽃들은 결코 비를 탓하지는 않는다. 흩날려 떠돌던 서러운 시간을 뒤로 하고, 너는 한 방울의 기적으로 내린 뿌리에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너의 상처는 아름답다. 너의 목마름조차 굳세다. 너의 상처는 아름답다. 너의 목마름조차 굳세다. 상처는 별이 되고 목마름은 줄기 곧게 올리리니, 광야에 핀 꽃들아.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의 뿌리를 이 광야에 핀 꽃처럼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교 특강을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선교 활동 많이 해 오셨을 텐데요. 또 주구장창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선교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보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많습니다만 크게 말하면, 딱 잘라 말하면 저한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창조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오늘의 주제인 선교입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탄하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기로 참된 감사의 삶을 사려거든 모든 매사 일상에 있어서 경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사역,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경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직접 못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직접 못 하시기 때문에 꼭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렇죠? 선교가 그런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못 하시는 일이라서 꼭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데 그것이 선교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성경은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본인이 직접 안 하시고 누굴 불러다 쓰시죠? 모세를 불러다 쓰세요. 못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하죠? 5번이나 못한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데 그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 사건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니까 모세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밖에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안 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만 행하시는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말,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죠. 선교라고 하는 말은 미션, 영어 미션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말인데요. 이 미시오라는 말 자체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다. 그래서 보냄받은 것, 보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들어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예.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늘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들이 왔다가 갑니다. 미국 전역에서 옵니다. 한국에서도 왔었고요. 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막 거의 강제 노동에 해당할 정도로 쫙뼈 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러다 쓰러지기도 하고 막 탈수 현상 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빡센 선교사였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많이 하얘진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1년 전보다 많이 하얘지셔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도 있었는데 1년 전에는 아무리 물을 빼고 왔는데도 얼굴이 좀 검했었거든요. 13년 동안 타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선교팀들이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고맙고요. 그런데 돌아갈 때마다 제가 늘 그 선교팀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교 사역 잘 하고 돌아가십니까? 예, 선교사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떠나는 선교팀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가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얘기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애리조나 호피 마을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저의 선교지고 우리 교인들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선교지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이 선교지를 찾아주고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당신들의 선교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잘하십시오. 가서 가정사역에서 승리하시고 가서 교회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가만 보면 나는 선교지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선교는 뭐 타이틀 따고 경력 쌓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지역입니다. 더 위험한 선교지는 어디죠?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왕양명도 얘기했다시피 파심중적난 가장 없애기 어려운, 쫓아내기 어려운 도적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선교지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선교지고 그것이 확장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지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지 쇼핑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늘 선교사였지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기 파송된 선교사님들인데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죠. 왜냐? 그 선교지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성천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란 얘기죠.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선교비 보내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 선교사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성경적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교사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떠올리죠, 그죠? 제가 좀 유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으뜸이 되는 선교사가 있다. 한 사람만 꼽아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만 요한복음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럼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영락 없는 선교사입니다. 왜냐? 본인을 1장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에 몇 개 빼군요.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하시고 본인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소개와 자기 사역 소개를 늘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목회 매뉴얼을 좀 만듭시다. 그래서 목회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차량 안내 관리, 차량 안내 매뉴얼 이런 걸 하나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운전을 절대로 험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운전하는데 한국 운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운전 습관이 운전자가 왕이에요. 이 보행자는 좀 비켜줘, 빨리 비켜야 될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이고 이럴 수가. 예. 아유 그냥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서 제가 긴장이 됩니다.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선물은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호피 원주민이 만든 원주민 십자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하고요. 차에 이렇게 매달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대답 바로바로 잘 하십시오. 예. 운전하시다 보면 한국 운전 습관이 뭐냐면 운전하면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누가 모르고 걸어가면 팡팡 이렇게 막 누르기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기도 안 그런다 그러셨죠?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 보면 또 바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운전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다가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운전이 곧 선교입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없지만 혹여라도 운전을 하다가 빨리 지나가서 아이들이 위협감을 느꼈다든지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크락션을 이렇게 눌렀는데 쳐다봤다든지 그러면 차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교회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크락션 한 번 때문에 선교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 아무리 뭐 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막 움찔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왜냐면 제가 한번 운전하고 오다가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어머니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일 난 것처럼 애들을 싹 이렇게 감싸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 천천히 했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놀라고 내려가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뭐 아저씨가 운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글로 갈까봐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운전이고 선교, 모든 것이 다 선교인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선교적으로 우리 마인드를 바꿔갈 수 있느냐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선교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싫어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놨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불붙듯이 번져나가면서 세워진 이유가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그냥 세워진 겁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에밀 브루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선교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고요.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선교 사역 속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심지어 제가 선교사인 제가 봤을 때도 저분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그분한테 제가 지난 13년 동안 매달 300불씩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매달 13년 동안 3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5명한테 보내줬어요. 매달이요? 그럼 얼마입니까? 3, 5, 15, 한 150만 원을 보낸 거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요. 그죠?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내다가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는 매달 100명한테 보냈습니다. 30만 원, 300불씩. 예. 근데 그분이 그러면 대기업 총수쯤 돼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백화점에서 1달러짜리, 1,000원짜리 액세서리를 팔아서 그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1달러짜리 액세서리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1,000원짜리 팔아서 몇백 원 남겠죠. 그런 장사를,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또 하나 점포를 내고 또 하나 점포를 내고 그게 선교 사역과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5명한테 300불씩 보냈던 분이 10년 지난 뒤에는 100명 보내고 지금도 또 보낼 사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한국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 5년 전쯤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콜로라도인데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 집이 없어요. 월세 내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집사님,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좀 집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좀 사세요, 집을. 뭐 매달 월세 나가는 거나 집 사면 집값 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집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 선교사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그 강복하게 이 집사님한테 너무 그러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막 겁이 나갖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뭐래. 목사님, 이렇게 선교 신나게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여러분, 이 믿음은, 저는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선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막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바라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교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면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범사가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잘 되고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 집사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소원인데 내 어찌 바라겠습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라 하셨고 나에게 비즈니스 이 사업체를 주셨으니까 저는 이거 하다 하나님께 영광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였지만 선교하다 망했다는 사람 소문도 좀 나야 신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감사하게도 3년 전에 집을 사셔서 제가 신방 예배 드려주고 왔었거든요. 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늘 생각했던 것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집사님 늘 간증하는 것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나한테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이걸 통해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신 집사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모든 선교의 원리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아주 깊은 성경의 원리는 선교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희생, sacrifice 이 한 단어로 그냥 설명이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저 세상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희생. 그러므로 희생 없이 선교 없습니다. 그렇죠? 희생 없이 예수님 따라 다니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희생은 기본입니다. 제자로서 살려면 희생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조금 희생했다 그래서 내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희생의 이 영성을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봤거든요. 그분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목사님, 저 이러다 파산해도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늘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원 없이 저를 쓰셨으니 쓰임 받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더 속된 말로 빡세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이분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새벽 기도 기도할 때도 그 집사님을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망해도 이분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이야말로 선교사의 그 깊은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선교사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좀 섬기러 갔는데 어쩔 때는 저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 때도 많아요. 예. 그러면 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 섬기려고 왔나?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레저베이션 안에, 원주민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막 찾아와요. 왜냐하면 원주민 마을에는 4가지 질병이 있는데 마약, 당뇨, 그다음에 2가지 벌써 제가 까먹었는데 자살, 그다음 비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술 취하신 분들이 동양인 목사가, 코리안 목사가 마을 한복판에 살고 있으니까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심심하면 문을 두들기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낮에 찾아오는 거는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저녁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무 때나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와서는 문을 두드려서 때로는 밥을 달라 그러고, 때로는 물을 달라 그러고, 때로는 술을 달라 그러고, 막 그렇죠. 막 이렇게 행패 부리듯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한두 사람 찾아오면 괜찮은데 꼭 떼거지로 찾아오십니다. 5명, 6명 이렇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럼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밖에 앉아가지고, 제가 차마 집에 들어오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교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저한테 동양인이니까, 동양인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리, 이소룡, 그죠? 그래서 저한테 그 브루스 리 아냐 그러면서 그거 한번 해보라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뭘까요? 아뷰!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하기도 했어요. 그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내가 지금, 선교사로 와서 아비오하러 왔나?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너무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뭐라고? 나도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아비오 한번 했다고, 머리 한번 숙였다고, 무릎 한번 꿇었다고, 그게 뭐 대수냐? 네가 십자가를 지기라도 했느냐? 하는 그 물음을 13년 내내 저한테 말씀하셔요. 아주 달달 볶았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일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게 하시고, 또 설교할 때도 그런 생각 들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잘 울거든요. 미국에서 설교할 때도, 원주민들하고 설교할 때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원주민들의 삶이 제 눈에 막 들어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너무 크게 절절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설교하다가 걸핏하면 막 울고, 그래서 교인들도 같이 울고 막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서강교회 와서 목회하다가도 오늘 1부 예배 때도 또 울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안 울었는데 그런 마음인데요. 그 영성을 배웠던 시간들이 저로서는 선교지였습니다. 곧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희생,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선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데 희생 없이는 선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인데, 34절,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고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해석에 따라서 달리 이해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적 양식들을 채워주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집사님입니다. 사실 이 집사님 한 분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제가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100주년, 110주년 이제 건물을 새롭게 짓고 처음에 갈 때는 선교지의 교회가 한 서너 명 앉아있는 100년 넘은 교회였으니까요. 네. 서너 명 앉아있고 선교는 안 되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원주민 마을이었기 때문에 선교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100년 넘은 건물이 막 크랙이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허물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인스펙터가 와갖고 이 건물은 쓰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폐쇄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막막했었는데 교인은 서너 명. 그러니 그냥 옆에서 조그맣게 예배드리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교 사역 시작하고 한 3년, 5년 지나면서부터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몇 배 늘었을까요, 여러분? 5명이었던 교인이 한 5년 지나니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신가요? 10배 늘었습니다. 이 성촌교회는 10배 느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아까 가진 반응이 좋았는데 여기서 반응이 이 정도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자, 이거 삭제해 주십시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원주민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400년 선교했는데 원주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면 1명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주민 교회 중에 아주 잘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여요. 미국 전역에서. 그것도 부족이 아주 큰 부족입니다. 네, 아주 큰 부족인데 제가 섬겼던, 지금 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섬겼던 부족 원주민 자체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한 부족 자체가. 그리고 5명 있었는데 5년 지나서 50명 됐으면 좀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러셔야. 그래서 제적교인은 나중에 한 80명, 100명까지 됐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 교회 건축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원주민들 생활 수준이 뻔하거든요. 근데 먼저 희생했던 분이 생겼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병원 앞에서 그 팝콘 튀겨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작정헌금을 전 내라 그랬어요. 성도님들한테. 왜냐?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헌금해야죠.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헌금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다 채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 건축비의 10분의 1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에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이지만 그 2랩돈이라도 넣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헌금을 작정 헌금서를 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정말 제일 어렵게 사는 그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팝콘 팔아서 그걸로 생계 유지하시는 분이 1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1,000불을 딱 써서 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 목사는 그런 거 보면 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게 돼요. 지금 생각해도 막 울컥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이거는 건축, 이분의 헌신으로 끝났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헌신한 걸로 이미 건축은 됐구나. 그러면서 이런 믿음도 생겼습니다. 건축 못하면 그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네. 건축 못하면 그게 기적이겠다. 이거는 건축은 보나마나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정헌금을 하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11조 이상, 전체 건축비의 11조 이상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LA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예요. 교인들도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한번 찾아와서 은혜를 받더니 본인들이 자기네 교회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선교지로 그냥 아무런 아까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보낸 겁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았던 교회 건축 자금을 선교지에 건축하시라고 은혜 받더니 모든 교인이 다 동의해서 그냥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너무 그리운 형제 관계가 됐는데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겁니다. 내 것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임태일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임태일 목사님, 이런 소개를 받으면 오금이 저리고 저는 그렇게 저 소개하지 말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 집에 있습니까?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 집에 있으면 그거 1년에 몇 번 씁니까? 안 씁니다. 그죠? 몇 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그릇,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릇입니까? 네. 정말 필요한 그릇은 늘 깨끗하게 닦여진 집에서 막 쓰는 그릇이 우리한테 제일 필요하고 우리한테 제일 요긴한 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실 때 그렇게 귀한 그릇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막 쓰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쓰는 그릇이 되는, 내가 필요할 때 만두를 먹어야 되는데 간장 종지 조그맣더라도, 그렇죠? 조그맣더라도 간장 종지 없으면 간장 못 찍어 먹습니다. 다 대접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접에다가 간장 푸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장 종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큰 그릇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그릇으로 치면 늘 닦여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적교회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닦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많냐면요, 성취형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옵소서? 한국교회, 성촌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나 보다. 우리 서강교회도 그런 분 없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옵소서.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네. 자기 있는 건 알리면서 쓰임받으려 할 땐 쟤를 보내옵소서. 이런 교인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선교적 토양이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교회에 보내신 것이 이런 선교적 토양을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성촌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서강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서울연회부터 해서 한국교회가 토양이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지만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던가요? 거기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빈들에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빈들에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성촌교회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막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굳이 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주님 그러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함인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닐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를 막 써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겠나이다.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성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밤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정말로 주님께 막 쓰임 받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 우리도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뜨겁게 해드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